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말씀드리고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한 알파벳에 8절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모든 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33절부터 40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이 있고, 그리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와우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33절부터 40절까지 저는 이 단락의 키워드를 배움과 순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은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야 배울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34절과 35절에서는 시인은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행하기 원한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가리키는 길들을 걷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만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기쁨이 있고 또 그 내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물질과 헛된 것에서 마음을 또 눈을 돌려서 오직 말씀에만 주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이 흔들릴 때가 있죠. 세속적 유혹을 당할 때 그때 말씀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 내 눈을 고정시켜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이 더러워진 그리고 세속에 물든 내 눈을, 내 시선을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주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을 꼭 지켜달라. 내가 어떠한 비난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고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고 더 깊이 사모하려 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기쁨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도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단순히 내가 의무적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배움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에서는 자유와 담대함이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구원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품고 있지요. 시인은 구원받은 삶이 내 삶에서 온전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응수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도 말씀이 바로 시인의 삶의 방패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의 어떠한 질문과 공격에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 진리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의 이 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에서는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다. 열심히 지키겠다. 그래서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라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거침없이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자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의 그 계명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윤례들을 더 깊이 묵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겠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겠다. 이 자유와 담대함이 시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의 공격과 조롱 속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 말씀을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자유하고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의 온갖 공격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